우리가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작년 부활절에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절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록다운이 있은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에 잠시 봉쇄령이 완화돼서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명의 모임 때도 있었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흩어져서 보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더 절실하게 읽혀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박해와 흩어짐이 있었지만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영접이 있으며 성령의 이끌어 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흩어짐이 박해로 인한 흩어짐과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본문은 빌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빌립을 통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주의 사자에 의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이 일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이방인은 예루살렘은 순례하고 성전을 찾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총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을 알게 된 이 이방인은 세례를 받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이방인은 의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구약 성경을 읽고는 있었으나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고난당하는 종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종이 누구인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빌립은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심한 박해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활발하게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고 여러 표적도 보게 됐습니다. 당시 빌립이 전했던 복음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8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의 아버지로 불리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 이렇게 전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또 천사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빌립의 삶의 흐름을 끊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긴급 명령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중지하고 당장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가라 명령하는 길이 어디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한참 일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믿는 믿음의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온 이후로는 성령께서도 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빌립이 시작한 전도에서 출발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손을 떼고 털고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광야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가 있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지방도로 광야에 나 있는 그 길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갈 때, 열매가 보일 때, 이제 그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손을 떼고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빌립은 즉시 일어났고 갔고 거기서 주의 사자가 왜 자신을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보게 됐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 본문이 단숨에 말하고 있지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만 해도 어림잡아 7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빨리 가도 2박 3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수레가 한 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짐 싣는 수레는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 같은 것입니다. 이 수레에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책임지는 관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을 단지 내시라고만 생각해서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내시를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단지 여왕 곁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고를,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을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에 에티오피아 내전에서 어려움 겪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일종의 군사작전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일이고 초대교회 당시의 에티오피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책임지는 관리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레 위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긴급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두 구절에서는 이때 모습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정도 먼 거리에서 오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레면 당시로서는 말이 끄는 수레인데요.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말씀을 따라 달려가서 수레와 나란히 달리다가 이 사람이 이사야 읽는 소리내서 읽는 것을 듣고 아, 이 사람이 이사야를 읽는구나 하고서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빌립의 방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난데없이 유대 사람 하나가 술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거는 것이죠.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53장 5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글, 곧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말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대답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청합니다. 마침 수레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세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을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습니다. 가라 하시는데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지나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에도 곧장 가지 아니하고 에돔을 돌아 우회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한 장본인 빌립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실 때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가사로 이어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사로 이어지는 길, 가사로 가는 길, 유대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기 싫어하듯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싫어하듯이 유대인들은 가사로 가는 길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이 있지요. 삼손이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가 성문을 뜯어왔던 곳, 그곳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로 그 이방 땅 가사로 이어지는 길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방 땅으로 이어지는 광야길에서 빌립은 또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외부인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데다가 내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시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방 땅으로 가는 길에서 다른 인종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오히려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길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어났고 갔습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코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유대인 빌립은 이방인이 타고 가는 수레를 한눈에 봐도 다른 인종의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를 눈여겨보았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도할 때마저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 성격, 내 기준, 내 성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만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는 이미 들어있는 사람인데 전도할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전할 만한 사람, 전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골라서는 안 되겠지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은 성령님께 달린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복음의 전파가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빌립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 갔습니다.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달려서 수레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사람에게 이사야 53장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이 무슨 구약의 엘리야처럼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40절을 보면 여전히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여러 성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은 빌립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어나 가라 하니 가고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면 달려서 가까이 갔듯이 주의 영이 이끌어가면 또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얼마나 잘 전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나타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우상시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보다 더 크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다는 자기 과시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외면하고 우리끼리 잘 믿으면 좋겠다는 이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주의 영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끌어 가시면 이끌려가는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빌립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위로와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앞뒤에 무엇이 있던가요? 8장 1절에서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은 마땅히 여겨지고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애도의 시간을 갖고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걸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가라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사실 여기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요. 모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리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심리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어 경건한 사람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바울이 아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때,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신다면, 달리는 수레를 향해 가까이 가라 말씀하신다면, 우리 앞에 말씀을 읽기는 하나 그 뜻을 몰라 말씀에 줄인 영혼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날 수 있는 킬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로 가라 하실 때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받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에 이끌려 우리의 삶이 인도하심 받기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